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받은 분복을 잘 간수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수요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을 살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누구나 공통적으로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믿는 자들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는 복? 그럼 되게 엄청나고 특별한 복으로 여기고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예비된 복을 가리켜 분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분복. 분복은 한자어로 나눌 분자에 복복자예요. 분복은 각자가 할당 받은 복이란 뜻이. 이 분복을 히브리어 헬레크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헬레크는 할당, 목, 분깃이란 뜻이. 더 나아가서 이 단어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려고 미리 떼어놓으신 복,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람만의 타고난 복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은 이미 할당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미 예비된 모아놓은 분량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분복을 잘 지키고 간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받은 분복을 지키지 못하고 모두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을 끝까지 잘 지키고 간수할 수 있을까?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내가 받은 분복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복의 출처를 깨닫고 고백할 때 그 복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시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 여기서 말하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복이죠. 이처럼 분복의 출처를 아는 것은 내가 받은 분복을 잘 간수하는 첫 번째 비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분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가며 내가 받은 분복을 관리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이 복을 사용해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분복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의 순환 원리가 있습니다. 복이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돌아요.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만물을 우리가 분복으로 바꿔보세요. 분복은 분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다가 결국 그 분복은 분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이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복을 누리는 것만 하지 마시고, 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 때문에 이 복을 받았지, 고백하세요. 그러할 때 그 복의 출처 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쌓아둘 것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받은 분복은 수고로 얻어지는 기쁨의 대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대가로 주어지는, 수고의 대가로 주어지는 분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시는 분복은 반드시 인생의 수고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이 분복의 두 번째 원리예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공짜로 편하게 누리는 복이 아니라 내 자신이 수고할 때 그 수고를 통해 얻어지는 기쁨의 대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은 수고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수고한 인생에게만 그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타락이 거저받은 축복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의 원인이 뭐예요? 온 인류의 타락을 대표하죠. 그 중요한 원인은 모든 만물을 거저 얻었기 때문이에요. 수고 없이 얻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쉽게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아담도 타락하고 여자도 타락했죠. 그들에게 주신 게 수고예요. 그래서 남자는 수고로 일해야지만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셨죠. 타락 이전에는 그냥 먹었어요. 타락 이후에는 수고해야지만 주셔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어떠한 단어가 들어가요? 수고해야 복을 주겠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먼저 먹은 여자에게는 어떠한 대가를 줬어요? 해에서 나는 수고를 통해 자녀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6절이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타락 전에는 수고가 없어요. 그냥 순산이에요. 타락 이후에 수고해야지만 너의 예쁜 아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제는 남자도 여자도 모두 수고를 통해 복을
주시게 되었어요. 타락한 아담의 후예인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한 뒤에 복을 받아야 그 복을 지킬 수 있어요. 수고하지 않고 거저 받은 복은요, 쉽게 여기다가 거저 얻은 편안함으로 누리다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수고 없이 거저 받은 축복을 타락한 인생들은 절대로 잘 지켜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높이는데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잘 가다가 왜 통치 말년에 타락했습니까? 같은 논리예요.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수고하고 고생해서 얻은 부귀영화를 거저 얻었기 때문에, 수고 없이 땀 흘리지 않고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런 고생도 하지 않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그의 말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2번이나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1장 11절이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이 일로 인해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지고 말았어요. 통일왕국이라는 분복이 쪼개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은 수고로 주십니다. 수고 없이 받은 복은 금세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렇게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도 비참한 결말을 맞았던 솔로몬은 결국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됩니까? 솔로몬 때는 가장 땅도 넓고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때예요. 말년의 타락 이후에 솔로몬의 고백이 뭐예요? 전도서 1장 1절 2절이죠. 그냥 헛되고가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땡전 한 푼 없는 거지의 고백이 아니에요.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왕의 고백이 이래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자신이 얻은 인생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여기서 진정한 분복의 의미를 솔로몬이 꺼냈어요. 진짜 분복이 뭔지 아냐? 몇 가지로 소개합니다. 전도서 3장 22절이죠.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무엇이 진짜 분복이래요? 무엇이 진짜 복이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 또 그 일에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할당받은 분복이래. 누가 고백했어요? 솔로몬이. 막판에 엎어진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또 전도서 5장 18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또 솔로몬이 말하죠. 무엇이 분복이냐? 수고로이 일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 사람의 분복이다. 그냥 물질의 기쁨이 아니에요.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몇 달러, 몇십 달러 벌 때 거기서 얻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래요. 또 전도서 5장 19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수고가 나오죠. 분복을 받아서 그냥 누리는 게 아니에요.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다. 또 전도서 9장 9절 말씀 보세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복이 거창한 복이 아니에요.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더 소박해졌어.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래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와 설사 떵떵거리며 살지 못해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즐겁게 사는 것 자체가 내가 너에게 준 분복이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거슬러 올라가서 인류의 시조 아담과 같이 타락하지 않는 비결 또한 수고로 인한 기쁨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본인이 체험했거든요. 수고 없이 얻는 복은 금방 타락해버리고 잘못 사용하게 되고 내 믿음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수고로 얻은 기쁨만이 선악과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뒤늦게 깨닫고 고백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전도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수고가 나오죠.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무엇이 진짜 우리가 받은 복이래요? 수고로 인한 복. 수고로 얻어지는 기쁨을 자신의 분복으로 여기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든지 금할 필요가 없대요. 이해되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은 아담과 여자에게 선악과를 금지했잖아요. 근데 수고로 얻는 기쁨, 수고로 얻는 복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든지 금할 필요가 없대요. 왜? 선악과의 유혹을 이길 수 있거든. 수고로 인해 얻은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면서 자기 분에 넘치는 세상의 욕정, 세상의 욕심에 마음 빼앗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것을 뒤늦게 깨닫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요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TV 프로그램 가운데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아마 한 번 이상씩 보셨을 거예요. 보면 뭐 세차장에서 막 세차를 막 뒤로도 하고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짜장면을 갖다가 뭐 몇 개를 만들고 정말 소박한 일인데 거기에 전문가가 되어서 땀을 막 흘려가면서 일하는데 그들의 얼굴 보세요. 거기서 얻는 수고로 오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의 얼굴들이란. 여러분, 이렇게 근면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 사는 사람, 웬만해서는 죄악의 일에 눈 돌리지 않아요. 누가 죄악에 쉽게 빠집니까? 쉽게 돈 번 사람, 쉽게 벼락부자 된 사람, 십중팔구 그러한 인생들은 쉽게 고꾸라집니다. 왜? 수고하지 않고 얻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타락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수고로 인한 분복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거저 왕창 얻으면 뭐예요? 하나님 버리고 타락해버리는데. 그것보다는 수고로 인해 얻은 복,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습니다. 작지만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분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사는 게 진짜 복이 아닙니까? 예전에 한국에 이러한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한 부부가 로또 복권에 당첨됐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그것을 지금 은근히 바라고 노력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막노동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또 거기서 힘들게 사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막노동하던 남편이 아내에게 로또 한 장 사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돈에 당첨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 것 같았는데 이때부터 남편이 이제 일 안 해. 일할 필요 없죠. 그리고 아내와 점점 멀어지고 싸늘해져. 결국은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실화입니다. 이혼 법정에서 아내는 그래도 내가 복권을 사왔기 때문에 이 돈은 내 겁니다. 그럼 남자는 내가 돈을 줘서 내 돈으로 그 여자가 샀기 때문에 이건 내 돈입니다. 그러고 싸웠다는 실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거저 얻은 큰 재물의 결과가 뭡니까? 내자로 가정 파탄이에요. 거저 얻은 복의 결과가 가정 파탄이라고요. 이 시간 비록 남들처럼 내가 많은 재물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지는 못해도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땀 흘리며 얻은 것으로 하루하루 기쁨 가운데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와 함께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분복임을 반드시 믿으시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올 연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받은 분복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받은 분복은 자족의 신앙으로서만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자족의 신앙을 회복해야 분복을 잘 지켜요. 자족이 뭡니까? 성경에 나오죠? 스스로 만족하다. 주어진 환경에 만족한다. 이게 자족이거든요. 자족의 신앙이란 바꾸어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럼 만족할 때 감사가 나오거든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에 많고 적으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족하면 감사가 나와요. 현재 주어진 상황, 현재 주어진 여건, 남들이 볼 때는 뭐 별거 없는 것 같아,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내가 내 주어진 여건에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요, 자신의 분복을 지키며 사는 궁극적인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복이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자족으로 분복을 지키는 비결을 터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실제 지금 돈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 궁핍하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바울은 떠돌이 생활하며 장막 깁는 자였잖아요. 새빵살이 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예수님 만나서 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육신적으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가난하지만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바울도 처음부터 자족의 신앙이 있었던 게 아니라 고생도 해보고 또 뭐 좀 얻어도 보고 인생의 높낮이를 다 겪은 다음에 비로소 터득했다는 거예요. 물질이 좀 많아도 물질이 좀 적어도 누구만 있으면 하나님만 나와 함께 있으면 예수님만 나와 함께 있으면 만족해지는 신앙을 터득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한 줄로?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먹을 것, 입을 것은 있잖아요. 누워서 잠잘 집도 있잖아요. 우리는. 바울보다 더 가졌네요. 우리는. 족할 줄로 알 것이니라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자족의 신앙을 통해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앙 고백,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고백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감히 바울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이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자신 있게 명령할 수 있었겠습니까? 실제 항상 기뻐했고 범사에 감사했어요. 물질이 있든 없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왜? 자족의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수고의 분복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마시고, 어떤 분은 살면서 없는 것만 찾아. 있는 게 이만큼 많은데도 없는 것만 막 찾아가지고 난 왜 이렇게 못 살지? 왜 난 이렇게 불행하지? 그러지 마시고 나에게 있는 것들을 찾으세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주변의 식구들, 나에게 있는 것들을 바라보시고 감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의 일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의 일들을 몰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성도,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함과 자족함으로 얻는 참 분복의 실체가 무엇인가? 수고로 얻는 기쁨, 수고로 얻는 물질 얘기했지만 감사와 자족 가운데 얻는 참 분복의 실체, 바로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이 아니래요. 물질이 아니래요. 우리 함께 찾아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 하지 말래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래요. 돈 그거 사랑하지 말고 그냥 있는 돈 가지고 족한 줄 여기래. 그리고 무엇에 포커스를 가지래요? 내가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 나는 과연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아. 네가 가난하든 부자든, 네가 어렵든, 네가 다른 길을 가든 나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게 진짜 복 아니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최고의 분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고 올 2022년 마지막 12월 그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수많은 분복들로 인해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산을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2022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저희를 없는 것보다, 잃은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채워진 것이 훨씬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게 영육간 나에게 채워주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늘 옆에서 붙들어 주셨던 진정한 분복의 실체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진정한 분복을 누리는 기쁨의 고백이 함께함으로 남은 생에 슬픔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과 감사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